이제 주님께서 천국에 가리니 영원한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나를 용서하신 놀라우신 은혜 영원히 찬양하며 살리. 오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가 내 마음을 병케 하시니 새 사람 되었네. 나 주의 얼굴을 받대고 내리네. 놀라우신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아멘. 쉬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더라. 아멘. 나를 부르신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만 해도 최근에 여러분 5천만 명이 넘었다 그런 뉴스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5천만 명.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한때 막 50몇 억, 60억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70억 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개념이 잘 안 되죠. 70억 명이면 얼만큼 되는지 잘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의 숫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도 사람들이 살다 갔고 지금도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람들이 살게 될 터인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초대받으셨다는 것, 부름받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사실, 부름받은 사실을 어떤 경우들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든지 혹은 그렇지 아니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초대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장이고 오른쪽은 이명박 대통령 때 취임식 초청장입니다. 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우리도 좀 더 멋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만큼. 근데 여러분 초대장이 이명박 대통령도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여러분 초청장이 여러분 앞에 왔어요. 최은주 집사님 제 대통령 취임식에 오시면 제가 영광이겠습니다 하고 초청장이 왔어요. 비행기 티켓과 여행 일체 티켓을 다 같이 보냈어요. 그러면은 전도도 하고 바쁘 죽겠는데 나를 오라고 그런가 모르겠어. 그러면서 못 간다고 그렇게 하실까요? 기도해보고 결정하실까요? 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만약에 그런 초대장이 왔다. 이건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
사진을 다 찍어 놓을 뿐만 아니라 아마 갔다 와서 크게 집집마다 그냥 도배를 해놓듯이 아마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때 가도 여러분, 저도 가보지도 못하고 초대도 못 받았습니다만은 뉴스를 보거나 그 실황 중계를 보면 국회의사당 그 넓은 마당에서 하는데 대통령 보이지도 않고 그 추운 날씨에 가가지고 앉아있다 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초대받은 거에 대한 너무너무 감격스러움과 자랑스러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임기가 몇 년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대통령 취임식에 잠깐 초대받는 것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초대받은 그 인생이라는 것은 비교와 가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 초대를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정말 실감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교회 안 다니려고 그랬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친구들 따라와서 그냥 이렇게 됐는데 이 땅에 생명이 마치고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 무서운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너무 놀라워서 자기를 전도했던 정말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면서 팥빙수 한 그릇을 주면서 정말 붙잡혀가지고 마셨다가 교회 온 사람, 야, 그때 그 팥빙수가 나를 구원하는 그런 생명과 같은 계기가 됐구나.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나가면서 주어 전도 자라 받았는데 그것이 나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초대장이 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놀라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당장 그것을 그렇게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될 몫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때 초대한다면 여러분 그냥 무작위로 목동에서 몇 명, 화곡동에서 몇 명, 양천구에서 몇 명 그래가지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이렇게 뽑아가지고 초대장을 보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선을 이렇게 하고 또 거기 준비해서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사람들을 인선하고 초대장을 보내고 또 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확인하고 이런 여러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 대한 기준이 특별히 없어요. 기준이 특별히 없어요.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든지, 혹은 돈이 재산이 얼마 정도 돼야 된다든지, 키는 얼만큼이라든지, 미모가 어떻게 돼야 된다든지, 가정 배경이 어떻게 있어야 된다든지 등등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단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통과할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저 같은 경우는 통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실력이나 인물이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아마 그런 외적 조건을 가지고 초대한다면 저는 초대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없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감격했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한 사람이에요. 그냥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누가 전도하냐? 누가 힘있게 찬양하냐? 누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냐?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고 부름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내가 이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 너무너무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죄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도무지 자기가 행한 과거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나를 어머니 배에 있을 때부터 자기를 구별하여 선택하셔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고백을 정말 숨기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 26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어떻게 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보아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엄마 뱃속에 10달을 있어야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는 건데 10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부족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10달도 못 채웠으니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요 모자란 사람이요 약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라. 그런데 그런 사람 자기를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찌 여기 와 있겠습니까? 혹간 어떤 분 가운데는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돼가지고 이렇게 늦잠도 못 자고 교회 와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가운데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여러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바울은 시간이 될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회를 가질 때마다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자기의 간증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오나기는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친구들을 만나든 이웃을 만나든 다른 사람을 만나든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간증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이 땅에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여러분, 이 찬양을 저는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정말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시간 여기에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 찬양을 한번 들을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늘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이 땅에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그저 그냥 먹을 것, 즐길 것, 세상의 것에 취하여서 살다가 천국도 지옥도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영원히 멸망당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일찍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셨으니 여러분 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오늘 제가 어떤 세미나에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 십자가 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뚝뚝 흘리시는 그 십자가 밑에 여러분이 가 있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뚝뚝 흘리시고 계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계시는가를 생각한다면 절대 세상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일절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억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찌 함부로 살겠습니까? 뭘 자랑하고 살겠습니까? 뭐 내가 잘났다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낼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입을 열어도 앉아도 일어서도 무엇을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간증 시리즈에도 이분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간증한 임순철 목사님 부부입니다. 이분이. 이 간증으로도 책이 나와 있는데, 거지 오뚜기 목사. 책 제목이 좀 그렇죠? 거지 오뚜기 목사. 이 오뚜기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자기 아내가 지어주었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 지금 보기에는 키도 커 보이고 건장해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은 태어나자마자 하얀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버려졌대요. 밖에. 저는 실제 어렸을 때 그런 그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살고 있는 면의 면장님이었는데, 그 면장님 집에 살고 있는 어떤 한 그 자매가 있었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어렸죠, 그 자매도. 근데 그 자매가 동네 어른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집에서 살게 됐는가?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나무 밑에 뭐가 꿈틀꿈틀해서 이렇게 보니까 자루 속에 아이를 넣어놓고 거기다 묶어가지고 버려놓은 거예요. 그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데려다 키운 거죠. 지금은 아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모르지만은 어렸을 때 늘 그의 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임순철 목사님이라는 분도 어렸을 때 그 아기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버려졌대요. 참,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고아원에 가게 되었고, 여러분 입양이 됐대요, 다른 말. 근데 입양이 됐는데 하필 입양된 가정이 그 아버지가 술을 잘 먹는 사람이어가지고 자꾸 구타를 해서 너무 어렸을 때 많이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을 나와요. 집을 나오면서부터 시작된 게 거지예요.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일본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항선을 타고 일본에 갔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일본에 갔는데 아마 그것도 꼬임에 넘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쿠자라고 하는 폭력배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한국인이어서 한국의 소년으로 와서 다시 수강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수강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지나왔던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니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는 자조 섞인 그런 생각들이 늘 찾아왔다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을 때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출소를 하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까지 했냐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격려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됐다. 그리고 진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고아에다 야쿠자 출신에다 폭력배에다가 감옥 갔다 온 사람이다 등등등 안 좋은 이야기만 쭉 나열하면서 이 사람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도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어찌 나 같은 사람, 태어나서 길가에 포대기에 쌓여서 버려진 인생이었던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이 마을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 멀지 않아요. 저 고척동에 지금도 교회에 심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입이 열릴 때마다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대기에 쌓여서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아원을 간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은 여러분 죄악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이 임목사님 같은 이런 분을 위해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별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예요. 함께 있고 싶으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그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든 사람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그런 것 관계치 아니하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로 한 달간 살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개미가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알아요. 이사야 58장 2절에도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시간,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라요. 예배하는 시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오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이 시간도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할 때에 마음을 다 실어서 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누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감격스러워하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몽사몽간에 있다가 오늘이 토요일인가 주일인가 눈은 뚫려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여러분, 포도나무 뒤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강조하신지 몰라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반복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는 것이다.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8절 9절 말씀에서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찾아오셔서 가까이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오만합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자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멀리 합니까?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니,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고개를 돌리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못 들은 척 하시거나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전력하여서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갈 수 있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나오게 하셨어요. 자기 앞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분 굉장히 명쾌합니다. 이것일까 저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도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도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4장 44절에서도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자기가 하시던 일을 계속해 같이 하자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오늘 분명히 그렇게 밝히셨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전도 그러면 일단 좀 부담되죠? 부담되죠? 부담된 사람,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 아예 부담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말하든 뭘 말하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기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는 아주 빠지지 않고 와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전도할 마음도 없고 은혜 받아서 막 감격도 없는데 와 있는 거 누가 데리고 오겠어요 그걸. 제가 어제도 퇴근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강아지, 조그마한 강아지가 이렇게 줄에 매어가지고 아줌마가 끌고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같이 나왔더라고요. 산책하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제 주먹 한 두세 개 될 만큼 조그마한 강아지. 근데 그 개줄에 묶여있는데 가자고 이렇게 하는데 별로 개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안 간다고 네 발로 쫙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 본 적 있죠? 완전 버티고 있는데 그래 어떻게 끌고 가지도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사람 그 부부가. 여러분 그 조그만 강아지로 버티면 그 서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감격도 없어요. 전도에 부담감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근데 여기 와 있는 건 누가 끌고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아멘. 예. 그러다가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전도를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그러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하든 못하든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여러분 따라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연구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날 셉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그 묘비명에 그런 글자가 섞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묘비명이 그렇게 됐죠.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아 나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도 그거 아닙니까?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게 큰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나 자랑할 거 없다. 내가 많이 전도했어도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주님께 붙잡혀서 살았던 바울, 오직 주님께 붙잡혀서 살았던 사도들,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죠?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목사님이세요. 그분 영상 우리가 많이 보기도 했지만 한번 외롭게 증거하는 선지자 같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노망 들렸다는 이런 말 안 하는가요? 바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예. 다시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을 때
마침 밖에서 돌아온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예. 예,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천사라고 그러시고. 바보가 살고 있어요. 위대한 분이신데 할아버지. 네, 말씀. 아이고. 생명의 천사예요. 청년대에 네. 홍수가 났는데 예. 애기가 뚱뚱 떠내려갔는데 누구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수영도 못하는 사람 막 뛰들어서 건져냈어요. 아, 우리 할머니가요? 생명의 천사. 할아버지는 알처럼 할머니 자랑에 열심입니다. 그래도 세 사람 나까지 포함해서 4명의 생명의 9명의 천사예요. 할아버지도 구하셨어요? 나도 좀 모르는데 이 양반에 그때는 우리가 과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이렇게 과들을 많이 데리고 그 당시는 서울역이나 어디 거지들은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처럼 노숙자들도 있었고 예. 그런 분들을 전부 데리고 오시고 그러니까 뭐 국가의 보조를 받거나 어느 단체에서 보조를 받은 일 없이 예. 과들을 많이 들어냈었는데 예. 공항에 들어가는 그 큰 도로에서 예. 저 인천 국도까지 예. 좀 절단이었는데 아, 그렇게나 말하셨어요. 예. 결국은 이제 그 땅을 우리가 3,000평만 쓰고요. 예. 나머지 전부는 동리가 세 동네인가 네 동네로 갈라져서 이루어졌어요. 예. 그분들이 전부 미국에서 필요한 오신 분들, 예. 참 가난한 분들 예. 그런 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네, 예. 모셔서 서거적대기만이라도 이렇게 칠 수 있는 자리 주십시오. 막 띄워주고 띄워주는 것이 동리가 선화동리가 된 거지. 대단한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그 모든 걸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젊은 시절 일본에서 공부할 때였다고 합니다. 공부 많이 시켰어요. 돈까지 보내주시오. 아, 할아버지 동경 유학하셨어요? 예. 혹시 김교신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김교신. 예. 예. 그분도 동경 유학하셨는데 함작가 선생. 예. 만나지 못했지만 그 서주는 제가 들어봤죠. 우치문화 국제문화 간주 문화로. 절대의 평화, 절대의 영생, 절대의 자주, 자유, 예. 자주, 자유, 평화, 영생. 또 있고 가가와. 네, 그 할아버지 계실 때 그 시절인가요? 그렇지. 제가 그 교회에서 세례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가가와 선생님 교회에서요? 그분은 빈민운동 하시고 그렇게. 가까이 할수록 놀라움만 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만일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남들처럼 미친 노인네로 여긴 채 스쳐 지나갔을 터입니다. 활동을 김구 선생님과 같이 하시다가 귀국도 같이 하셨던 분이시죠. 할아버지가요? 네. 그렇게 독립투사로 활동하셨던 분이라 좀 그 독특한 그 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 그러한 정신을 그대로 신앙적인 면에 접목시켜서 저렇게 활동하시니까 종파랄까 개파에 들어가서 이러시지 않고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저렇게 전달하시니까 외롭긴 하시죠. 할아버지는 당신만의 깨달음과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외로운 증거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는 사람이 없고 포기치는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본전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다시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믿는 자를 볼 수 있느냐. 진리는 고독해도 나라도 통념이다. 여러분 이제 이분 잘 알려진 대로 정말 맨발로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셨죠. 하나님 품에 안기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맨발의 할아버지로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동경 유학까지 공부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여전하게 맨발로 다니셨던 것은 우리나라가 아직 독립 이후에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통일되면 신발을 신겠다 그러면서 신발을 신자. 이분이 지하철에서 외쳐도 사람들이 다 미친 할아버지, 치매 오신 분, 광신자 이렇게만 보았지 이분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아무도 없었어요. 우연히 귀무연이라고 하는 PD가 이분을 알게 돼서 제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서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았던 이 최춘선 할아버지 목사님 가난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그렇게 넓은 땅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냥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 주었어도 자기 부족함이 없는 사람, 다 나눠줬어도 자기는 불쌍하게 생각되지 않는 사람, 미운 사람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저 그냥 어떻게 주일날 교회만 한번 갔다 오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앞에서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필요할 때에 그것이 정확하게 필요할 때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써서 간구한다면 결코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 다른 이유 없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무슨 권세? 무슨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가 예수 믿잖아요. 초등학생이 예수 잘 믿잖아요. 무당이 구슬 못합니다. 그 아이가 가면.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앞에서 무당이 구슬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펴고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려고 부르셨다고 하셨는데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통학길이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한
30분 이렇게 걸어서 집에 가야 되는데 왜 공동묘지도 그렇게 많고 어렸을 때 들었던 도깨비 이야기는 많고 무서운 귀신 이야기는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걸어갈 때 진짜 달도 안 뜬 밤에는 무섭습니다. 그래도 그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그랬기 때문에 마음 한편에 무서운 감정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무서움을 이기려고 귀신이 있으면 나와봐라 한번 보자 얼굴 좀 한번 보자 막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갔어요. 무서우니까. 올 때 무서울 때 조용히 가면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 이제 자기 혼자 체면 걸듯이 진짜 귀신 있으면 나와봐라 막 그러면서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 귀신 무서워하잖아요. 귀신 무서워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무서워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신 여러분을 무서워해야지 여러분이 귀신 무서워해서 되겠습니까? 귀신 나타나면 같이 머리 풀고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면 귀신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사로잡아가지고 사람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억압하고 하는 것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의 그런 것들에 매여 눌려 살지 말고 자유해라. 권능을 가지고 살아라.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냐고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큰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이 권세 있게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파할 때에 많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동주신교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권세 주세요. 능력 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러는데 입 딱 다물고 무능하고 힘없고 비실거리고 그렇게 패배주의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병 고치는 권세도 주셨어요.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를 내보내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가서 해보니까 진짜 되네. 병자가 나아요. 귀신이 막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무서워하고 떠나가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그랬습니까? 계속 그러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못 고쳤잖아요. 못 고쳤어요. 왜 못 고쳤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못 고친 거예요. 내게 어떤 한때 은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은혜가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보존돼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도 뭐 열심히 해봤는데 왜 귀신이 우리한테는 안 나갔습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을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을 이번 주에 한 번 더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순장님 이럴 때는 제일 크게 아멘하고 순원들이 따라서 아멘하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아멘 않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능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자는 동양에서 이렇게 추앙받는 선생 아닙니까? 근데 공자가 그 당시에도 여러분 가장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 3,0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래요. 3,000명의 제자. 철학자로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우주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거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후보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뭐 싱크탱크라 그래가지고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 뭐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외교 분야 막 국방 다 나눠가지고 모이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근데 나라는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모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어. 고기 잡다가 잡혀오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요, 학자도 아니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별 볼 일 없는데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별 볼 일이 됐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기에 저도 여러분도 그 부름에 같이 서게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아서 멋있게 살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자들이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신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시면서 함께 있고 싶어서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뭐라고 주님 앞에 거부하겠는가?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그의 제자가 됐다고 하면서도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 나에게 세상에 권세를 주시려고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내가 왜 세상의 패배자로 살아야 되겠는가?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도 무너지지 않냐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 가지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제가 합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을 주셨고 아버지는 복된 시간을 주셨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도무지 부름받을 수 없고 선택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것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놀라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무식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고집 피우고 딴청 부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은혜 받은 자들, 아버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 아버지는 한 마음을 품어서 주님 앞에 전력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아버지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의 복으로 권세로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쁨으로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아버지며 연약하고 주저앉고 아버지 뒤돌아서는 사람이 없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품고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삶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에도 붙잡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드리고 축복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
항상 함께하리라. 가도리라 가브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부름받고 거룩한 사명을 함께 받아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식사하시고 가세요.